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우리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I'm sorry. 이게 목사도 이렇단 말입니다. 출애굽기를 창세기 2장을 펴놓고 자, 다시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 시작.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온 주 내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새긴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곧 주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여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긍휼을 베푸느니라. 너는 주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주가 자신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비옵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은 그 유명한 10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옵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10계명, 우리가 근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으로 구원받으니까 뭐 율법은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율법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지 그 리얼 이유가 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십계명에 대해서는 그래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십계명을 둘로 이렇게 나누면, 제가 수업 설명했습니다만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5계명에서부터 10계명, 그러니까 6계명이죠. 이 10계명까지는, 5계명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 그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제 뭐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를 뭐라고 표현하냐 그러면 또 모랄 로라고 그래요. 도덕적인 법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이거 이대로 안 하면 잘못이라는 게. 왜냐 그러면 이 도덕법은 사람의 양심에 기록해놨다 그랬거든요.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래서 우리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여러분 잘 아니까 이제 여러분 그냥 봐도 이해가 돼요. 근데 이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기회에 이 10계명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10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25,000가지 달합니다. 근데 이 10계명은 모든 율법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을 지키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과연 이 세상에 이 십계명을 다 지켜서 구원받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셨는가? 자, 제가 이 마지막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할게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봐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시지 않으셨더라면, 오케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그만두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주지 않으셨다면 이 세상은 완전히 케이아스, 완전히 혼동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법은 안 믿는 사람에게도 사람의 양심의 법을 주셔서 그래도 그가 하면 잘못이라는 게 알고 살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령 살인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없다면 아이고야 다 사람 죽이고 도둑질하지 말라 아니 이런 말씀이 여러분 세상의 법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법 중에서 가장 최고의 법을 세상에도 신법이라 신법 그게 성경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의 법으로는 가장 높은 법이 헌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헌법 아무리 세상의 정부가 헌법을 만들어도 그 헌법이 신법 소위 세상 사람들 신법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이 법에 어긋나면 그것은 악법이라 그럽니다. 제가 쉬운 예를 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에게 기본적인 권리, 살 수 있는 권리, 먹을 수 있는 권리, 이사할 수 있는 권리, 말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을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리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나 이 모슬람 법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기본 권리를 다 제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악법이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법 중에 법이 이제 하나님의 법인데 그래서 율법은 모든 법을 대표하는 율법 중에 율법이 10계명이 옵시다. 그래서 이제 10계명 중에서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생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아주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10계명 그러면 전부 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만 생각해요. 그건 안 믿는 사람도 아니니까 자기 양심에 여러분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하나님께서 그 하지 말라 하라 이거 안 하면요 안 믿는 사람도 그거 잘못이라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도 그만큼 유지가 되지요. 근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심지어 믿는 사람도 정말 그걸 다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요 평생을 교회를 빠진 적이 없이 제가 복음을 알기 전에도 한국에서 군대를 거쳐서 교회를 빠져본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근데 한 번도 이 10계명 특별히 1계명에서 4계명까지를 자세하게 이렇게 전에는 내가 한국 교회를 30년 동안 다니는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말은 10계명 그런데 그 10계명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먼저 이 10계명을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직접 주셨어요. 나중에 이제 모세가 돌판에 하나님이 기록해서 받으시지만 그 전에 이미 모세를 통해서 주셨어요. 자, 그걸 생각하면서 특별히 오늘은 내가 1계명부터 이 4계명까지를 집중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니까 보세요. 여러분 잠깐 이제 1절부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그러니까 이 10계명을 주신 분이 누구라는 걸 분명히 나는 하나님은 너를 이집트 땅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온 주 내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리고 나서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게 첫 계명이에요.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자,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색인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모습인지 만들지 말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류 역사에 보면 여기 하늘에 어떤 색인 형상 뭐예요? 하늘의 형상들이 뭐이겠어요? 천사의 모습들. 여러분 달신을 섬기고 별신을 섬기고 그거 아셔요? 달을 섬기고 별을 섬기고 천사를 섬기고 우리 골로새서 공부하면서 배웠잖아요. 천사 숭배. 그런 속지 말라고. 근데 인류 역사를 보면요. 천사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근데 천사가 이렇게 날개 이렇게 하고 그게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 천사는 영이기 때문에 무슨 육체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은데 천사가 사람이 보도록 나타날 때는 보통 누구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되는데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뭐 사람을 포함해서 짐승 뭐 별거 다. 그 다음에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여러분 고기들 큰 고기들. 여러분 그런 걸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 그러면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 그 형상이 아브젝트 딱 눈에 보이니까 그것이. 그래서 저는요 옛날에 제가 이 진리를 몰랐을 때는 소위 그 예수님 사진이라고 사진 있어요 없어요? 그거 진짜 예수님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 아니에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 당시에 사진 기술을 허락하지 않으셨는가. 만일에 사진 기술을 허락하셔갖고 예수님의 사진을 실물로 찍어놨다면 이제 그 사진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제가 이 진리를 알 때와 알기 전과 어떤 차이가 나냐면 옛날에 저도요 그 예수님 사진이라고 그랬고 큰 액자를 담아갖고 벽에다 붙여놨어요. 그래갖고 그 앞에서 기도했어요. 그 앞에서. 그러고 나중에 제가 구원받고 이 진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그거 다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걸 하나님이라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천주교 봐요. 사방대가 동상이야. 아니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린 모습을 사방다 그려놓고 마리아 상 사방다가 해놓고 또 성자 누구라고 그냥 이 하나님 말씀과 아주 직접 그냥 정면으로 해서는 안 될 것을 하고 앉았어요. 천주교에서는.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천주교 견물에 가면요 사방대가 동상이야. 나 옛날에 여기다 십자가를 걸어놨잖아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렇다고 그게 내가 숭배할 아브젝트가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여러분 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 와갖고는 설교 시간에도 그거 보고 있어. 자, 거기에 이제 불까지 들어가게 이게 딱 이렇게 알루미늄. 설교 시간 그걸 보고 있어요. 떼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예배의 그 방법을 in spirit, in truth로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에요. 영.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영입니다. 영.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한 자가 in spirit, in truth, in spirit, 내 마음, 생각 이걸 다 거기다 주님에게다 초점을 맞춰놨다고 말입니다. in spirit,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른 아브젝트가 있으면 그게 이제 우상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에 너를 위하여 어떤 새긴 형상도, 그러니까 어떤 모습,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어떤 형상 새기지 말고,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은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은 어떤 모습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보세요. 그런 아브젝트가 있으면요, 딱 그것에 초점을 맞춰줘요. 어떤 눈에 보이는 이게 있으면. 그래서 천주교 보면은요, 그 무슨 형상이나 뭐 마리아 상 그런 뭐 거기 앞에 가서 이러고 있잖아요. 이러든가. 이게 뭐예요?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지. 기도를. 그 옛날에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천주교에서 구원받고 주의 종을 부름받고 신학교에 온 형제가 있어요. 마이크 스크린이라고. 그 이름이 딱 나타나네. 나보다 하다 키가 커서 내가 그랬지. Brother, I don't like you. 이거 하도 키가 커서 내가 쳐다보니까 목이 아프다고 그랬더니 나만 보면, 나는 나보다 키가 적거나 나보다 같은 사람은 I like very much 그랬더니 나만 보면 Hi brother Kim 가고 와서 딱 나 이렇게 하고 Hi brother Kim, how are you doing? 근데 이제 클래스에 들어가면요 꼭 앞에 나와가지고 그걸 하고 들어가요. 도미노 삭도로 그 천주교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가 봐요. 그 도미노 삭도로 그러면서, 그러니까 참 얼마나 한심하냐 이거죠. 하나님이 조각이나 동상이 아니라 이거죠. 근데 하나님 무슨 조각이나 동상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 여러분,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집에 가면 뭐 예수님 사진을 붙여놨는데 그 예수님 사진 아니에요. 그 작가가 상상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그거 알고 당장 치웠어요. 나는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오마이 굿네스. 그 앞에 무릎 꿇고 진짜 모르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분명히 그것에 절하지 말고 그들을 섬기지 말라. 나 곧 주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자, 하나 물어보십시다. 질투는 어떤 사이에서 질투가 일어나요? 자기와 상관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질투해요? 자기와 상관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질투해요? 여러분, 그 한국 속담 중에서 참 고약한 속담이 있는데 그거 아는 사람? 사촌이 논을 사니까 내 배가 아픈 거야. 그게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싫은 거야. 못 됐어요. 다른 사람이 안 돼서 울어주는 건 쉬워요. 그 심보가, 그 사람의 심보가 참 고약한 심보예요. 그게 죄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이 슬픈 일을 당했다 그러면 그거 같이 울어주는 거 어렵지 않아요? 참 안 됐네 그러고 잘 때 봐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질투는 사람의 질투와 다릅니다. 사람의 질투는 안 되기를 원했는데 잘 되니까 질투인데, 하나님의 질투는 잘못되면 안 되니까. 자,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겼다가는 복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 외에, 근데 사람의 손으로 만든 조각과 동상이 우리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뭐인데요? 여러분, 그 불교
그 부처라고 만드는 동상 그건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금맥기 이렇게 해가지고 동인가? 대통령은 하면 뭐합니까? 한국의 전두환 대통령 3,000번을 절했다면서요. 아유 불쌍해. 그런 한심한.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는 바보예요. 아무리 가서 절한다고 그 뭘 합니까? 그 동상이 뭘 해요? 사람보다 못해요. 사람보다. 사람이 만드는 조각 동상이 나를 뭘 어떻게 해줄 수 있는데요? 세상에 참 인간이 하나님 믿지 않으면 그런 어리석은 바보가 되는 것 같아요. 진짜 한심해. 한심해. 우리는 그 한심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아멘 하십시다. 참 정말 나와 여러분은요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 줄 아세요?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돈 잘 벌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그거 영원한 게 아닙니다. 도리어 눈에 보이는 것은 일시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저 가난한 나라에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목숨을 걸고 주님 섬기는 사람들은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영적으로 도리어 풍성하게 먹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영적으로 깨끗하고 더 영적으로 강하고 얼마나 영적으로 풍성한 사람들인 줄 아세요? 주님의 질투를 사서 뭔 복이 되겠습니까? 하지 말았어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여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게 뭐인 거니 보세요. 부모가 하나님 상관도 하지 않고 하나님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자녀들이 뭘 배우고 자라겠어요? 물론 참 이런 사람들 있어요. 여러분 부모라고 해서 다 믿음의 본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는 지난번에 우리 아이들 가르치고 여러분들도 가르쳤지만 요시야 7살 때인가 8살 7살 때 왕이 되지. 8살 또 한 왕이 7살 때 왕 된다고 합니다. 8살 왕이 됐는데 그 아버지가 얼마나 나쁜 왕인 줄 아세요? 그 므낫세 아주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랐지만 그는 그토록 선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좋은 건 본받고 나쁜 건 본받지 말아야 돼요. 누가 됐든지 부모가 됐든지 형제가 됐든지 누가 됐든지 안 믿는 사람 말고 두고 믿는 사람이라도. 그러니까 보세요. 참 이 부모가 자기들이 미치는 영향이 커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뭐라 하십니까? 나를 미워하고 나를 대적한 그 자손들 3, 4대까지 벌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자손들라도 회개하고 뉘우치면 되지만 그 부모의 본을 받아서 그렇게 하면 그 책임이 3, 4대까지 이른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마세요. 주님이 더디 오시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자녀들. 여러분 자녀들은 잘 믿지만 그들의 자녀들이 잘 믿고 살 것이라는 보장이 있어요. 세상이 이렇게 험해지는데. 그러면 여러분의 손자들은 잘 믿고 산다 하지만 그 다음에는 어떨까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참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한다. 그러니까 미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않고 상관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여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고 했어요. 부모가 좋은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농담으로 내가 어떨 때 그 농담보다는 차 타고 갈 때 어떨 때 급하게 내가 빨리 달 때가 있어요. 나 그래요. 야, 아빠한테 좋은 것은 면받고 운전은 항상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건 본받고 안 좋은 건 본받지 말아야 돼요. 이게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자식들에게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어요. 좋은 쪽으로 영향을 미치든 나쁜 쪽으로 영향을 미치든. 그래서 부모의 책임이 큰 것이 옳다. 그러나 6절에 보세요.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긍휼을 베푸니라. 하나님은 몇 명이 됐든지. 근데 성경 해석 중에 옛날 기존 성경은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수천 대까지 이러는데 그 잘못된 번역입니다. 근데 기존 성경, 옛날 한국 성경 뭐냐, 수천 대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뭐 수천 대까지 다 그냥 주님 안 믿고 해도? No. 몇 명이 됐든지, 1000명이 됐든지, 억이 됐든지,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을 지키는 그 사람들, 뭐 수천만 명이 됐든, 그들에게는 긍휼을 베푼다. 여러분, 자비, 긍휼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잘못해서 당장 벌을 줘야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지 않고 참고 용서해 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살면요, 우리 잘못이 있어도 결국 하나님께서 다 그냥, 여러분 다윗, 사실 다윗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눈물로 베개를 적으며 하나님 나의 주여, 우리 시편에서 얼마나 공부하고 있습니까? 나의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주여. 그것이 다 그들의 이 다윗의 허물을 다 덮어버렸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노력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노력하면 죄를 덜 짓게 돼요. 아멘? 막 이 부정적인 거 어떻게 하면 여기다 초점을 맞추면 도리어 자꾸 시험에 빠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할까?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세요. 그러면요, 우선 마음이, 여러분,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으면 제일 힘든 사람이 나예요. 근데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있으면 참 마음이 즐거워요. 근데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은 다 언젠가는 시들어지고 그래요. 우리가 주님 사랑하고 살면 그보다 기쁜 일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7절,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너는 주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주가 자신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시라. 여러분 보세요. 이 미국에서 그 미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 가운데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욕으로 써요. 하나님께서 결코 무죄하게 놔두지 않겠다 그랬어요. 제가 저 우쪽에 갔다 올 때 중국에서 그 중국 가 있는 북한 대사 부부와 저녁을 같이 하게 됐어요. 나를 보자마자 그 대사 부인이 저더러 그 사람들은 일본어 목사를 안 불러요. 선생님이라 불러요. 선생님은 제가 빨갱이로 보입니까? 와, 나 깜짝 놀랐어요, 진짜. 아주 대단한 여자예요. 아주 러시아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 러시아 대통령 할 때 대신 통역도 하고 아주 유망한 그런 분인데, 그러고 이제 영어를 좀 하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영어는 마이까 그것밖에 모른대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걸 좋은 의미로 내 하나님 이렇게 찾는 건 괜찮지만 무슨 그걸 안 좋은 의미로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이다. 한번 물어봐라. 한번 생각해봐라. 당신 그 리더를 함부로 부르면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자기 몰랐대요.
자기 몰랐대요.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더라고. 호호호 참나. 근데 보세요. 이 미국 사람들 좀 화나고 그러면 꼭 예수님 이름을 가지고 화풀이를 하고 욕을 해요. 나 옛날에 한번 골프를 치러 갔는데, 그러니까 내가 혼자 가니까 다른 그룹하고 같이 해서, 아니 한 팀이 돼갖고 치는 이 인생이 안 맞으면 욕을 하는데, 아주 내가 머리끝까지, 나는 항상 이제 그 팀하고 하면은 마지막 18홀에 가가지고 전도를 주고 전도하고 전도지를 주기 때문에 굉장히 나이스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그거 젠틀맨 게임이에요. 뭐 잘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고 성질 내고 그거 아주 추해요. 안 들어가면 안 들은 대로 항상 정말 젠틀맨십을 발휘해야 됩니다. 근데 진짜 아유,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그 못된 것들은 한 번만 아주 내가 인상을 팍 썼어요. 그러니까 그 내 인상 팍 쓰는 걸 봤어요. 나 성질 나면 무섭거든요. 딱 감이 갔어요. 그 다음 홀에 딱 가더니 Oh, this is not my day. 오늘이 내 날이 아닌 것 같다고 그러고 돈 다 내놓고 짐 싸고 가더라고요. 자기 보따리 짊어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는, 여러분 오죽하면 유대인들은 제호바 그 홀 이름을 라고 그냥 이 이니셜만 딱 해요. 여러분 기존 성경 번역에는 전부 여호와라고 번역이 되는데 우리 킹제임스 버전은 전부 주라고 번역을 했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그 하나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줄 다른 이름이 없다고. 그 하나님의 이름은 이름 중에 이름이고 얼마나 소중한 이름이고 그 이름 앞에는 귀신도 두려워서 물러가는 그 위대하신 이름,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 하나님께서 뭐라 하셔요? 결코 죄 없다고 하지 아니라 반드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과거에 어떻게 했든지 그걸 몰라서 그랬고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욕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그런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슨 막 욕으로 쓰고 그런지는 못하겠죠. 할 수가 없죠.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교회만 나가면 다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착각하는, 아이고 그 한국 사람 나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냥 뭐 요즘은 뭐 골프 한다고 몇 년 돼버렸지만 옛날에 당뇨 때문에 계속 이제 걸어야 되니까. 근데 한국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아예 가지를 안 했어요. 한 번 갔다가 그 볼에 안 맞을 때마다 그 입에서 그 욕설이 튀어나오고, 근데 다 뭐 집사, 뭐 장로, 다 무슨 그런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코 죄 없다 하냐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내가 수고하고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주 내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나그네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요거 여러분들에게 설명이 필요해요. 여러분 여기에 안식일이 지금의 무슨 요일이에요? 그거 다 알고 있죠? 안식일이 주일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안식일은 한 주에
마지막 날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월화수목금토일 그러죠? 여러분 주보 보세요. 주보를 할때 여러분 달력 보세요. 한 주에 제일 첫날이 언제로 돼 있어요? 일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옳은 순서예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그래서 일, 월, 화, 수, 목, 금, 토예요. 월, 화, 수, 목, 금, 토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토요일은 한 주의 마지막 날인데, 여러분 보세요. 제7일 안식일 교회에서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한지 아세요? 이렇게 접근해요. 성경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러면 십계명 하나님 말씀 거 믿습니까? 믿습니다. 사계명도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 사계명 지키라고 그랬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그거 안 지키면 다 이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지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 오래됐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오늘 이거 해결하세요. 우선 이 사계명을 세리모니얼 로라고 그래요. 의식의 법. 이 사계명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잠깐 에스겔서를 잠깐 펴보세요. 에스겔서 2장 19절부터 보면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니 내 법규 안에서 걸으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고, 여러분 찾았어요? 20절에 보니까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니라. 안식일이 나와 누구 사이에? 너희 사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표적이 되리니 이것은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였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구약시대 때에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떤 형벌을 내렸어요?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게 이방인들에게 적용됐어요, 안 됐어요? 적용 안 됐어요. 그럼 보세요. 그래서 내가 그 제7일 안식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안식일 교회 신도들 가운데서 한 사람도 안식일을 범하지 않고 다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만 있습니까? 또 못한 사람도 있습니까? 그야 이제 못한 사람도 있지요. 근데 왜 돌로 쳐서 안 죽였습니까? 여러분 할례 특별히 누구에게 주신 언약의 증표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그 할례를 하지 않으면 거기서 끊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특별한 언약의 표시가 있었습니다.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의 표시요, 이방인들에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그 골로새 교회에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 유대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완성된다, 이런 이제 시비가 생기게 됐어요. 여러분 직접 눈으로 보세요. 골로새서를 잠깐 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번 이런 기회에 그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골로새 2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 2장 16절부터입니다. 읽고 설명할게요.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또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안식일에 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거니와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니라. 그래서 보세요. 이제 우리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일주일에 어느 하루만 주님의 날이 아니고 일주일 내내, 여러분, 그래서 소위 썬데이 크리스천, 주일날만 와서 하나님 예배하고 일주일은 하나님 상관도 없이 산다. 성경은 그래요. 모든 날이 주의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다 주님의 날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이제 집에 가서 내일부터는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아멘 사람과 똑같이 살 겁니까? 다만 이제 모이는 날, 여러분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직장 생활하고 그래야 되니까 다 매일 모일 수가 없으니까 특별히 우리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날이 바로 주님께서 썬데이 모닝에 부활하셨어요. 지금은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날입니다. 자, 그것이 매일 모일 수가 없으니까. 그러지만 매일 삶 속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을 개인적으로 예배하고,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는 일주일 내내 24시간이 다 주님의 날이요 주님에게 속해 있고, 우리는 어느 날 뭐 주일날은 그렇게 살고 월요일날은 아무거나 살자, 그게 아닙니다. 모든 날이 다 우리에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 특별히 신약성경에 가서 안식일 때문에 이거 너희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뭐 안식일을 지키냐 안 지키냐.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요구를 했습니다. 만일 그거 어기면 돌로 더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방 사람들에게 그거 요구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히 10계명 중에서 이 4계명을 세리모니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것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이거 기억하는 하나의 표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미 모든 사람들의 양심에다가 다 기록해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가르치지 않아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다 잘 알고 있어요. 자, 요거 하고 마치십시다. 여러분 그 19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을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데 보세요. 18절에 보니까 온 백성이 천둥과 번개와 나팔 소리와 연기 나는 산을 보므로 그들이 그것을 볼 때에 이동하여 멀리 서서 도리어 뒤로 멀리 물러갔어요. 그러면서 뭐라 앉았어요?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다.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염려하나이다. 보세요. 사람들은요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럼 믿겠다고. 하나님을 성경에 소멸하신 불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 당시에도 주님 가까이 와서 보려다가 죽임을 당할지 않을까 조심하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 말씀을 이제 전하시니까 백성들이 우리에게 직접 말하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모세가 듣고 전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만일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불 가운데서 임하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겁날 일이죠. 한번 생각해봐요. 갑자기 천둥과 후광이 치면서 막 불 속에서 그러면 다 아이고야. 그 사람인 주의 족을 통해서 전하는 거 감사하게 생각해서 다 같이 아멘. 그러니까 사람 전하니까 그냥 졸기도 하고 그냥 딴청나기도 하고 그러지. 정말 그 주님이 불 가운데서 임해갖고 하시고 이거 정말 얼마나 그렇게 진짜 그랬어요. 그리고 보세요. 이제 23절 보세요.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 된 신들을 만들지 마며 또 너희를 위하여
금으로 된 신들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그 은과 금, 그 값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잘 하나님이라 빚어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라 그 동상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형상 만들지 말라고 그랬지만 꼭 사람들이 이렇게 금이나 은으로 만들어갖고 동상을 만들어갖고 절하고 섬길 것을 미리 하시고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제 제가 매주일 한 장씩을 끝내려고 그러는데 제가 조금 더 해야 될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좀 하겠습니다만 한 가지 여기서 요거 얘기하고 마칠게요. 그러면 우리 사람이 이 율법을 지킴으로 하늘나라 가요? 근데 왜 율법을 주셨는데요? 에이멘. 자, 그 대답했으니까 더 길이 안 되겠네. 성경은 딱 두 가지 보세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으라 생각해 주신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이 살아야 될 기준을 준 것이에요.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거, 그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는데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데가 우선 목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것은 꼭 여러분들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잠깐 갈라디아서를 펴봐요. 갈라디아서. 우리 갈라디아서 2장 그 16절부터 보세요. 2장 16절 339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찾으시면 이걸 잘 보면서 들으세요.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여기에 의롭게 된다는 말은 이제 쉽게 말하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된다 그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그리고 나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아주 어떤 육체라 그랬어요. 한 사람도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21절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으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만일에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서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이 죽으셔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아야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자, 3장 24절을 보세요. 제가 이 성경 구절에 대해서 구원받기 전에는 여러분 저는 구원받기 전에도 성경을 읽었어요. 항상. 창세기부터. 성경 읽었어. 근데 이거 기존 성경에서는 뭐라 그랬더라? 그런 율법으로 몽학 선생이 옛날 성경에 그렇게 된 거 알아요? 몽학 선생. 더더구나 이거 영어도 없고 순수한 한국 기존 성경 옛날 성경 아무리 읽어도 몽학 선생이 뭐인지 옛날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돼 있어서 한국 성경에 여기는 훈육이라고 이렇게 바꿔놨는데 그래도 이렇게 번역해놨는데 여러분 자 내가 이거 그래서 저도 이해를 못했는데 제가 구원받고 나서 이제 이해를 했죠. 무슨 말인가 설명할게요. 24절 여러분 찾았어요? 거기 보면 그런즉 잘 들어보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 되었으니 그랬어요. 근데 영어로는 가정교사라고 써요. 가정교사. 스쿨마스터. 네. 개인 지도 그 말입니다. 개인 지도자가 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 하려 함이라. 자,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저 좀 보세요. 요거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 말이 또 뭔 말인가?
만일 한번 여러분 자신이 내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고 이제 만일 그렇게 받는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오케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지금까지 하나도 안 범하고 다 지켰다고 생각하십시다. 그럼 이제 앞으로 죽기 전에 그 중에 하나라도 범하면 어떻게 될 건데요? 오케이. 그러면 서로 어떤 사람이 죽는 순간까지 정말 10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십시다. 겉으로는. 그런데 그 죄의 속성은 어떻게 할 건데요? 해결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무슨 역할을 한 거니? 주님, 우리로 하여금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제가 이 율법을 다 지켜 살아나간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저를 이 율법의 권세 아래서 구원해 주실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 구세주가 그리스도예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거울이 있어요? 없어요? 거울. 야고보서 1장에는 뭐라는 줄 아세요? 율법은 거울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거울을 보면 여러분 얼굴에 뭐가 묻었다. 그걸 거울은 정확하게 얘기해 줘요? 못 해줘요? 그리고 어떻게 생겼는가 율법은 정확하게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거울은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근데 그 거울이 내 얼굴에 묻은 눈곱 하나라도 씻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얼굴을 보니까 아이고 내가 코가 좀 더 잘생겼더라면 좋았을 텐데, 내 입이 좀 더 잘생겼으면 좋았을 텐데, 내 눈이 좀 더 잘생기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고 거울을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거울이 내 얼굴의 모양 한 붐이라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바로 율법은 그와 같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너는 이제도 어겼고 이제도 어겼고 이제도 범했고 이제도 범했고 이것도 어겼고 저것도 어겼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율법이 하는 일은 우리가 얼마나 추하고 우리가 얼마나 잘못 살고 있다는 걸 보여줄 뿐이에요. 그 율법이 우리를 구원 못합니다. 율법이 우리의 죄를 씻어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어요. 자, 오늘 기도하는데 이걸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킬 필요도 없는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니까 뭐 율법은 무시하고 지킬 필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지켜야 됩니다. 두 가지. 왜 지켜야? 지키면 나를 보호해주고 지키면 나에게 복이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아주 쉬운 예로 도덕질 하지 말라고 하는데 도덕질 하면 이거 잡히면 감옥 가요 안 가요? 세상의 법으로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이제 무효가 된 게 아닙니다. 율법 지키면 나를 보호해주고 나에게 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이제 해야 100% 복인데 세 가지 그 동기가 있답니다. 첫째는 두려워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을 받기 위해서. 그거 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복을 받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두려워서 아이고 야 내가 안 지키다가 이거 그래서 두려워서 지키고, 어떤 사람은 하여간 지키면 복이 된다니까 지키고, 그거 다 틀린 거예요. 그거 다 바른 자세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여러분 성경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 계명을 지킬지라 그랬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이것이 가장 고상한 동기고 더 쉽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10계명이라는 거 다 알고 있었지만 특별히 1계명 4계명까지 의미를 우리가 배웠어요.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무효가 되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키면 우리에게 100% 복이 되는데 두려움에서 지키든 복을 받기 위해서 지키든 지키면 무조건 복이 돼요. 근데 사랑으로 하면 더 쉽게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명예 아래서 지킬 수 없는 율법 아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율법을 무시하고 살라는 게 아닙니다. 지키면 우리를 보호하고 복이 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했다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다가 지옥 갈 뻔했었는데 우리를 이 율법의 멍에 아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우리 힘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도리어 율법을 통해서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율법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면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거 배웠습니다. 항상 우리가 두려워서도 순종하고 또 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더 순종하기도 기쁘고 더 우리에게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항상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